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잠언 25장 17절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만날 때에도 그를 배려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이웃집을 자주 드나들지 마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겨워하며 싫어하게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싫어하다와 미워하다를 연이어 사용하면서 이웃집에 자주 다닐 때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웃이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싫어하다는 사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만족하다, 포식하다, 실컷 먹어 물리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다는 싸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미워하다, 싫어하다, 혐오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지겨워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선을 지키며 지혜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언뜻 들었을 때 신약의 여러 교훈과 상반되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도 날마다 모여서 함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이 일반적으로 형제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난 상황, 그러니까 무엇인가 왜곡되고 잘못된 교제의 모습에 대해 지적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웃집에 자주 다니는 것을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일단 이 만남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이 만남이 계속 상대방의 집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경험하다시피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최소한 물이라도 한 잔 내오거나 다과를 내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끼니 때가 되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속 한 사람의 집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장소와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집에 오면 집주인은 그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웃집에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야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겠지만 초대받지도 않은 손님이 계속 찾아오게 되면 상대방은 이런 만남이 점점 더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남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이 만남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 곳입니까? 집은 한 사람이 모든 긴장을 풀어버리고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에요. 집은 온전히 한 개인에게 속한 공간이기에 집주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이웃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가거나 혹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고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찾아가서 그의 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보고 싶어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이라면 당사자가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린다든지 할 일이 있는데 찾아와서 가지 않고 앉아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말이죠. 이 만남의 세 번째 문제점은 이 만남이 계속해서 이웃의 개인적인 공간인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집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은 그 주인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고 그의 습관,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세간살이만 봐도 가정 형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그 집을, 다른 사람의 집을 막 들락거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웃이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족한 모습이나 부끄러운 것들을 다 보일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이렇게 잘 숨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일방적인 만남이 계속된다면 어느 순간인가는 숨기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그걸 목격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죠. 나의 약점과 비밀을 다른 이웃들과 만나서 다 공개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웃집에 자주 다니는 것이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웃집에 자주 찾아가지 말라고 했더니 아예 이웃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거나 끊어버린다면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모이고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일단 우리는 다른 이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에 서로 섬기는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해타산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내가 한번 갔으니까 네가 한번 와. 뭐 이런 관계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형제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받기를 구하지 않고 베풀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형제와의 만남은 더욱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의 집을 방문할 때 적절한 예의를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방문한다든지 혹은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방문한다든지 하는 일을 자제해야 되겠어요. 친밀한 사이일 때 문득 생각나서 방문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자주 그렇게 한다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일상과 쉼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만남을 이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가 알게 된 약점이나 실수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이들에게 유포하거나 말거리로 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집에 방문했는데 걔는 정신없이 하고 산다느니, 혹은 애들이 꼬질꼬질해서 못 봐주겠다느니, 남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느니 하면서 함부로 형제의 사정을 말거리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때 이웃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은근히 기도 제목이라는 핑계로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형제를 위한 행동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형제의 약점을 남들 모르게 보완해주고 그의 문제를 뒤에서 해결해주며 은밀한 중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러나 눈치껏 지혜롭게 행합시다. 대접받기를 구하지 말고 대접하기를 힘쓰며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고 형제를 돕기 위해 힘씁시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